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들의 공이나 그들의 거룩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복합적이죠. 출애굽 시절의 광야 시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란 의미로서의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흐르는 강인데,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가나안 땅이 도착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광야 인생을 살고 저 영원한 천국에 도착한다는 장래의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나안은 말 그대로 은혜의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축복의 자리. 자,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시면 5절에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텐데, 도착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그 구성원들이 아주 공의롭고, 또 구성원들이 죽은 조상들과 달리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이런 것이죠. 이 말은 우리들이 공의를 가지고, 공의란 말은 정직함, 진실함, 온전함, 불의하지 않고 의로움을 추구함, 이것이고, 정직함이란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정직함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천국, 어제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장례식장을 다녀오셨고, 저도 오늘 이제 서울에 오시면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로 오늘도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가나안 땅, 천국을 말하죠.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칩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아이고 해림교회 다니면서 참 사람이 그전에는 참 공의롭지 않았는데 해림교회 목사 노릇하면서 집사로 성도로 살면서 아이고 그 교회 안 다닐 때보다는 참 그 사람이 의로워져서 천국에 도착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참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한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은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저 하나님 늘 기억하니까 남들보단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천국에 도착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도착하는데 조금이 눈꼽만큼도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 입성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걸레와 같다, 이런 것이죠. 우선 천국은 우리가 공의롭거나 우리가 정직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셔서 죽으십니까? 우리 보고 공의롭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천국서 만나자고 그러시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직의 결과가 허무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의 공의와 그의 정직함으로 그 가나안 땅, 그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면, 단 한 명, 지금 지구에 80억이 살고 지금까지 사는 인간이 수천억 명이 지금까지 살았다 손 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가 가진 공의로움과 그가 가진 정직함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었어요. 바보십니까? 해림교회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가 천국서 만나자 그러시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우리의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직함으로 천국 입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눈꼽만큼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정의로운 인간이 되어서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어오신 예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충분히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리석게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서로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공의와 우리가 가진 정직함이라는 것이 러비쉬, 쓰레기와 방불합니다. 그러니까 똥이 한가득 묻은 사람이 똥이 절반 묻은 사람에게 더럽다고 하는 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너희의 공의와 너희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그리 이끌어 갔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 입성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목회를 예를 들어 볼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야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목회가 어려운 목사님들은 빙빙 놀아서 그러시겠습니까? 사업 열심히 해야지요.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관계를 개진하고 관공서를 쫓아다니고 연구원들을 모으고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면 이 시대의 어려운 기업은 기업가와 종업원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최선은 다해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그 아름다운 가나안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기릅니다. 길러보셨지요? 예, 정말 애쓰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의 헌신은 눈에 겹도록, 눈물 겹도록 헌신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탈선한 자녀들은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또 반대로 열심히 부모가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면 그 아이들이 다 성공적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 삶을 다 삽니까?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아시지요. 할 수 있는 부모의 도리에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 내 아이, 그 아이의 아이, 아이의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열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꿈꿀 때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 하나님의 자기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말했지. 그렇지만 너희 조상들은 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내가 다 죽였다. 그리고 그 불평에 동참하지 않은 다음 세대, 그 어린 세대들을 데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는 것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훨씬 더 공의롭고 너희 조상들보다 엄청 더 정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오직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나 여호와의 은혜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죽어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도착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수고, 애씀, 남들보다는 좀 더 공유롭게 살려는 태도, 정직한 인격,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어디 가니? 예, 하나님, 저 해림교회 장로였습니다. 다 안다, 봤다. 너 어디 가니? 저 천국 가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어이, 너 어디 가니? 저 해림교회 목사였습니다. 내가 다 봤다. 그런데 너 지금 어디 가니? 저 천국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저 목사였다니까요. 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남들보다 헌금에도 몇 배나 더 모범을 보인 장로였다니까요. 안다, 내가 다 봤다. 그래, 너 지금 어디 가니? 목사였다니까요. 안다니까. 그래, 너 어디 가냐고. 저 하나님 뒤편에 있는 천국 가지요. 나 여호와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공의, 너의 믿음 생활, 너의 정직, 너의 헌신,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했으니 가나안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공의와 정직함에 근거한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내가 지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 이게 우리 본 모습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공의, 너희의 실력 때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자기 실력 때문에 성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자수성가형의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세월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려지면서 그런 분들의 뒤안길에서 나누는 대화는 거의 공통적입니다. 목사님,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그저 해보는 소리나 듣기 좋게 한 자락 걸치는 수사가 아니라 인생을 조금이라도 믿음에 바르게 서서 살아간 어른들의 대화는 거의 공통적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이 험한 세상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온 게 아니고 자신이 탁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에 자신이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보면서 은혜였구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제대로 서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신앙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가 청년이든 노년이든 거의 비슷한 결론을 보실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뭐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죄송하지만 더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이 안 된 거니까.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누린다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험한 세상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맨 땅에 헤딩하면서 네가 호미 꽹이 잡고 네가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쫓아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공의로워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에 동참하려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중에 공의나 정직함이 조금씩 삐져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일을 해서 가나안 땅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참 고맙다. 그 고마움에 발로인 거죠. 헌금 내고 뭐 돈 내고 돈 먹기 비슷하게 헌금했으니까 나 도와주시오. 뭐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 기독교의 헌금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동안 모든 게 고마운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과 내가 보통 성경이 이게 오래전에 기록된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과 내가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사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게 느껴지고 도우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의 발로로 11조 생활도 하고 그 고마움, 그저 어느 날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그 고마움 때문에 엄마 옷 한 벌 사러 가자. 아야, 내가 늙은 내가 옷이 뭐 필요하냐. 엄마. 그 고마움의 발로 고마워서 그 감사해서,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뭐 교회 올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감사함의 발로가 시간을,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우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그들의 개인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공의와 의와 그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정이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달시켜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분을 경외하는, 전쟁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내가 최선은 다 해야 되겠죠. 전쟁하러 가려면 뭐 잠옷 입고 펄렁펄렁 웨딩드레스 입고 전쟁 못 하겠죠. 그렇지만 전쟁하러 가는 장수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우리 군사가 적든 많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37장입니다. 37장입니다. 구절을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 보내며 말하되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라, 백성들아 속지 마라. 뭐 히스기야가 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런 말 속지 마라 하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도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고사작전.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둘러싸여 있으면 안에서 다 굶어 죽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비아냥거립니다. 빨리 항복해라. 야, 백성들아, 너희 나라 임금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이런 헛소리 속지 마라. 그 희망회로 돌리는 거다. 빨리 성문 열고 나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고 지금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 비아냥에는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전쟁 없냐? 뭐 무기 없냐? 그럼 우리가 무기 줄게. 우리 말도 우리 몇천 마리 줄게. 우리가 말을 줄 테니까 우리가 준 말 타고 우리가 준 무기 들고 나와서 우리하고 싸우자.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18만 5천이란 대군을 믿고 유다 왕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 이름까지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이 뭐 헛소리하지 마라. 빨리 포기해라. 뭐 하나님 뭐 도와주실 거야. 야, 속지 마라. 빨리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히스기야가 자기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항복 문서 그거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좀 여유롭고 하면 내 힘으로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입니다. 지금 막판이에요. 18만 5천 명이 둘러쌌는데 우리 군대는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 수준도 다르고 비아냥거리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할 게 뭡니까? 나의 운명은, 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당신의 능력을 역사함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존중하는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작전을 지시할 수도 없고, 이미 부하들은 다 사시나무도 떨고 있고, 성 밖에서는 되도 않는 히브리 말로 온갖 쌍욕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게 없고,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 뭐 군대라도 좀 있고 뭐 돈푼이라도 있고 전화 걸어가지고 다른 나라 용병이라도 사오고 그러면 아직까지 또 버텨. 우리는 이렇게 벽이, 참 인생이 벽인데 정말 다 막혔는데 어떻게 그 뭐 구멍 사이로 빛이 조금 들어오면 그것도 무슨 소망이라고, 거기 또 희망을 거는 거지 우리는. 인생은.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빛도 없어서 캄캄해졌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애시당초 우리에게는 늘 이 방법이 존재해요. 무슨 방법? 히스기야가 최후로 쓴 방법. 왜 최후로 씁니까? 최선으로 제일 먼저 쓰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목회를, 내 삶을, 내 죽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게 최후입니까? 최선이 돼야 되지. 히스기야가 정말 별짓 다 하거든요. 성전의 벽에 금을 벗겨서 조공 바치고 빌고, 안 돼요, 안 돼.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한 방식이 이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좀 길이 있어 보였거든. 금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금이 부족하니까 나라에 있는 금 다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지었으니까 그 벽에 있는 금 다 벗겨가지고 그거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조공을 바치면 될 줄 알았지. 안 됐어요. 그거 받아먹고 또 쳐들어왔어.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36절을 읽습니다. 36절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비서 같은 쪼무레기 천사 하나만 보내도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대군, 그렇게 히스기야를 괴롭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이 단순간에 송장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지 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그 전능자가 위대한 힘을 나를 사랑하면서 내게 보이셨다면 내 인생의 운명 또한 그분이 도와주시면 안 될 턱이 없으니 오늘도 내일도 나의 공의와 나의 자랑을 멈추고 오늘도 나는 능마와 같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격이 참 개차반 같으니 오늘도 내 인격을 주물럭주물럭 주장하시고, 내 말투가 성급하게 자랑이나 다른 사람을 비아냥하는 말이 잘 나오니 내 언행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고 내 질병과 육체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자랑하고 싶으면 위기를 느끼셔야 합니다. 너의 공의와 너의 정직함이란 믿음은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먼저 가질 때 우리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에 자기 인생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배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대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